자, 오늘날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제목은 사실은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함에 있어서, 변화됨에 있어서 과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냉담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뜨거워, 어떤 분들은 머리가 차갑다 못해 가슴까지 차갑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뜨거워.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차갑다 못해 가슴까지 차가워지는 것도 문제고,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괜찮은데 성령님 하면 너무 펄펄 끓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성령님 그래도 그냥 냉해가지고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개종,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 체인지의 진행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때 첫 번째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동이나 생활 태도가 변화가 돼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세 번째로는 충성의 대상이 사탄에서 그리스도께로 변경돼야 돼요. 이 세상에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이라고 그랬죠. 고백은 말로 하는 거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회개는 행동으로 하고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뀌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고 고백하고 동시에 세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즉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한 100피트 떨어져 있던, 50피트 떨어져 있던, 바로 코앞에 한 3피트 떨어져 있던, 천국 문 밖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온 것 좋지요, 먼 것보다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가까이 와서도 천국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면 바로 천국문 코앞에 머무는 거나 100마일, 500마일, 1000마일 떨어져 있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의 진행을 볼 것 같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오늘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마치 사도행전 시절처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재현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님의 역할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각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전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될 때가 됐을 때 사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한번 보겠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우리가 읽었어요. 자, 변화라고 하는 말, 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아주 유행하는 말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등 모든 방면에서 사용되는, 허용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형식의 변화,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의 변화, 또한 신학적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됐다, conversion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개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로 개종이 되고 하는 거는 항상 좋은 일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아주 좋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convert, 개종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구원의 문제에 적용시킬 것 같으면 변화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바뀌고 소망 없는 무덤을 향해서 장송곡을 울리고 행진하던 인생이 소망과 영생과 생명의 길로 바뀌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개종되는 것은 항상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즉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답을 얻고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냥 그와 같이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혜사를 약속하셨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쉽게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 도우미. 성령님을 보내시려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근무교대로 내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강림 어디서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하실 4가지 일이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50% 진리가 아니고 75%, 이번 99% 진리가 아니라 100%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Glorify Jesus Christ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즉 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의 유죄를 입증하고 유죄를 선고하실 거예요. 선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뭐 요새도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셨다고. 강림하셔서 교회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시면 이 세상 전체 다른 지역에는 안 계셔요. 왜? 예수님의 몸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5대양 6대주 남국 북국 동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지. 영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2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인이 개종하는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개종하지 않는 죄악의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악의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반석 위에, 그 얘기는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그 얘기는 Gate of Hades,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있기 수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 바울과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8절에서 베드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한 돌이었습니다. tried stone, tested stone. 이 예수님은 귀한 머릿돌, 견고한 기초, foundation,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시험되었다, 테스트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테스트를 완료하신 거야. 시험한 돌, tried stone, tested stone, foundation of the salvation,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증명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기초석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conversion, 개종의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거절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인데 종의 모습을 띠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니까 유태의 지도자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니까 사형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영원히 섰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주중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선행의 삶을 사셨고 선행의 삶을 사시다가 죄인의 손에 배신을 당하셨고 정죄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 희망은 사라지고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이 닥쳐왔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구세주를 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사단은 제 세상 만난 듯 기뻐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의 첫날에 안식구 첫날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돌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졌습니다. 사탄은 정복되었습니다. 사탄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정복되었고 사탄은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은 영원한 패배의 쓴잔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가 심판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죄인이 개종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자, 성령께서는 죄인을 가르치시고 죄인을 설득하시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변론과 설득력을 사용하시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한다. 알므로. 주님의 능력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권한다는 얘기는 말로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를 소개함으로, 복음을 소개함으로 잃어버린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곳과 영광의 승리의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로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인을 책망하시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설득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적이 죄인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입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설득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동기부여를 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동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기적을 본 1세기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없이 개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사했지만은 빌립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말씀을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고넬료와 그의 권속을 개종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 고넬료와 그 권속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 권속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훌쩍훌쩍 열리고, 그 사건 다 아시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기적을 통해서 간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께서는 죄인이 개종하도록 죄인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신 기록은 없어요. 오늘날에 성령께서 막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기적으로 죄인을 갖다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힘을 써서 그렇게 직접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보시라고. 세상은 성령님이 오셔도 몰라.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몰라.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 보시라고. 예수님만 육체를 가지셨잖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또
나를 알고 나한테 배운 너희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왜? 영은 보이지가 않지. 그렇지만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지. 그렇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기적도 있고 이적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냥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배워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로 개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개종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죄인을 성인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복음 전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종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3,000명이 개종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소와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성령께서 하신 거야.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11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없었으면 성령께서 혼자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6절로 38절 39절에 가면 뭐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할 겁니다. 왜? 그 뒤로는 사람이 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개종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직접 신비스럽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죽은 문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죄인이 개종하는데 관여하시는 거지. 복음 선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죄인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지 권리 행사를 박탈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어떤 힘,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교회나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정념이가 떨어지고 화를 내고 떠나가 버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날 21세기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인생을 바꾸고
죄인들을 이끄시는 일에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